에스겔 선자는 성경을 기록했던 선자들 가운데서 환상으로 시작하여서 환상으로 끝나는 성경을 기록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환상으로 시작해서 환상으로 끝나는 성경이 에스겔서고, 그리고 또한 신약에 보면은 환상으로 시작하여서 환상으로 끝나는 성경이 무엇이나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환상으로 시작하여서 환상으로 끝나는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겔서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거짓 선자에 관한 하나의 이 예언의 말씀, 계시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의 그 나이는 25살, 약관의 25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30에 부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끌려온 지 약 한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20대에 있던 에스겔이 50대가 된 거죠. 그런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상태를,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세 가지 각도적 측면에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자에 대한 사악함,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줄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줄 그때가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자들과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왕을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속이는 말로, 그리고 또한 왕에게는 아부를 떠는 아첨하는 말로 그들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에게는 왕이여 안심하소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공격을 가하고, 그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을 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역반응 속에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혼탁함 속에 있으니까 포로된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알게 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내가 지금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을, 이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증거하여서 예루살렘을 깨닫게 하라. 그리고 또한 거짓 선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진멸하는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여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자는 자신이 본 환상을 그대로 전달할 뿐만 아니라 알리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선자, 그가 거짓 선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망라하고 참 거짓 선자는 아주 다양한 모습 속에 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자가 아주 전문적으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들이 언제부터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사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거짓 선자입니다. 이 거짓 선자들이 등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면서 마귀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거짓 선자가 구속사가 시작되었던 그때로부터, 출애굽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영적으로 회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미혹의 시대, 영적 흑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거짓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여러분, 사기꾼들은 보면은 정말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이 속으니까 사기를 당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체로 사기꾼들은 사기꾼처럼 안 생겼습니다.
대체로 사기꾼들은 보면은 믿음성 있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 틀림없어. 그러니까 속는 거죠. 저 사람 말한 거 틀림없어.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위장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제보고 카드를 수령하라는 거예요. 삼성 카드 사래요. 그리고 자식이는 우체국 택배라는 거예요. 그 저희들이 우체국 택배를 늘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카드를 그러면은 갖다 주십시오. 근데 무슨 카드라고요? 그러니까 삼성 카드라는 거예요. 저는 카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삼성 카드 만드는 일 없습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래요? 그거 이상하네. 그러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제 생년월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빡 넘어간 겁니다. 우체국 택배고 진짜 삼성카드에서 논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카드를 만든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체국 택배 뭐라는 거면 그러면 이게 수령자가 거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 잘못된 그 카드. 그리고 선생님 혹시나 뭐 인터넷이란지 이런데 혹시나 핸드폰 잃어버린 적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명의가 누군가가 도용을 했을 것인데 이것을 빨리 카드사에서 신고하지 않으면은 선생님 정보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드를 회수를 하려면은 그냥 회수가 안 되고 삼성카드에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544에 그 신고 전화번호까지 알게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멍청했습니다. 전화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화를 했습니다. 1544에 다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RS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카드에 뭐가 있으면 뭐 몇 번을 눌리시고 뭐 이 똑같은 거 이게.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제 1544에 그거 하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 선생님 이름 제 이름하고 주민등록 그 번호는 모르지만 생년월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취소해야 되는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느낌이 딱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러고 전화를 딱 끊고 제가 우체국 택배라는 분한테 다시 또 전화를 걸었어요. 이러고 또 전화를 받더라고. 당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제가 이름으로 봤거든요. 당신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이러니까 저 우체국 택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쌤 빨리 이것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조금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다 제가 이제 1544에 그 번호를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삼성카드 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교회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딱 해가지고 제가 삼성카드사를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삼성카드사에 전화를 걸었거든요. 전화를 걸으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생님 요즘 오늘도 그런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이제 속였던 우체국 택배 그다음에 1544 그 사람들하고 잠시 당신들 대기하세요 이렇게 해놔놓고 제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 신고를 하니까 그 112를 경찰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오늘 선생님 이유 같은 내용들이 전화가 굉장히 많은데 경찰인 나에게도 그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인 나에게도. 그래 절대 핸드폰에 앱 안 깔았죠? 그러더라고. 예, 안 깔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신분증 복사해서 안 보냈죠? 네, 안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쌤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 핸드폰 전화번호 정확하게 알고 있고 생년월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서는 그 사람들이 명의를 도용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을 절대 굽어서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앱을 깔으라고 하면은 절대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야, 여러분들. 제가 완전히 속아 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삼성을 검색해보고 112에 전화를 직접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 전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같이 사기꾼들은요, 진짜처럼 접근을 해요. 제가 홀딱 넘어갈 뻔했습니다. 홀딱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자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자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의 구속사부터 지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자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처음에 나타났던 그 모습보다도 더욱더 세련된 모습으로 더욱더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스피싱도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랫게도 제가 금요일날 완전히 그냥 속아 넘어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앱을 다 깔려고 하다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카드사 검색해보고 112를 전화를 한 거죠. 이거 진짜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 너가 곧 경찰이 그걸로 갈 것이다.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금만 기다리라. 경찰이 너를 잡으러 갈 것이다. 제가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전화를 다시 걸어가지고 제가 좀 뭘 하려고 전화를 걸으니까 전화를 이제 안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44 부분도 내한테 가르친 전화번호로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제 전화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1544 걸로 전화 걸으니까 제 전화번호가 이제 이미 이 사람들이 뜨니까 아예 전화를 이제 안 받는 거예요. 제 전화를. 야, 여러분들 우리가 속고 넘어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에 우리를 향해 사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완악할수록 거짓 선자에 대해 사악하면요, 날로 날카로운 비서와 같이 아주 날카로워서 우리의 빈틈을 틀림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거짓 선자, 우리는 사악함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사악함 앞에 넘어짐을 당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독침에 찔려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거짓 선자의 이런 사악함 앞에 우리가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세 가지 각도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13장 1절, 2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지 않은 교활한 여호와 같던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을 따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쫓아 신앙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천길 물길은 확인되는데 한길 물길도 안 되는 그 사람의 마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에 가장 넘어짐을 당하는 것은 다른 환경들 통해서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문제로서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악한 것들로부터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친숙한 것처럼 접근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 완전 사기꾼인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에 오늘 사기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기꾼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이제 사상 쪽에 있는 한 교회가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 이제 군복 출신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이 부부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막 엄청 교회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목사님 홀딱 넘어가 버린 거. 그 목사님 이제 광고를 하고 뭐 하면서 그분 틀림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속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투자 자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인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제가 얼마큼 뭐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막 얼마나 믿음성 있는지 막. 얼마나 막 또 책임성 있는지 막 교회에서 막 일도 엄청 잘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고 앞장서서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야, 저 사람 틀림없다. 목사님도 틀림없다 그랬고, 이거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더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와 진짜로 막 이자를 갖다가 막 진짜 갑절로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와 소문이 그냥 온 동네 교회 그냥 다 퍼져버린 거 그냥. 이것이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그 교회의 돈을 거의 뭐 교인들의 그한 60, 70%는 아마 그분에게 아마 다 이렇게 손에 막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돈이 그 당시에 한 120억이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공무원 퇴직했던 분들도 막 거기도 막 그냥 다 투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나중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양념을 살살 쳐가지고 한꺼번에 쏙 잡아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교인들은 뭐라 그러는 거면은 목사님이 그 사람이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쪽에 투자했습니다. 그죠? 틀림없다. 틀림없다는 사람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교활한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은 절대 너희들에게 내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목회자들도 보면은 속이는 거짓말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지 모릅니다. 그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단들의 교주들 보십시오. 말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 홀딱홀딱 넘어가죠. 전부 다 그냥 생명조차도 그냥 갖다 바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은 교활한 여보 같은 이런 거짓 선자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우리의 기본과 방향들, 물론 사람들한테 배워서 따라가면서 신앙을 배웁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쫓아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계시를 사칭하는 거짓 선자들에게 예언하도록 말씀을 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마치 사냥하듯이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은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서 화라는 것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자를 가리켜서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우보다도 더 무서운 여우가 어떤 여우인가 아십니까? 황무지에 숨어있는 여우입니다. 이 황무지에 숨어있는 여우는요, 가만히 숨었다가 그 누구에도 발견되지 않다가 농부가 포도원의 농사가 풍년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밭에 풍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틀림없이 그것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황무지에 있는 여우의 역할입니다. 눈에 안 띈다는 거죠.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는 여우가 아니라 황무지에 숨어있는 여우예요. 하나님은 거짓 선자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매우 가볍다는 거죠. 잘 안 들킨다는 거죠. 날렵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체로 이제 성경에서 나타날 때 여우는 좋은 것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시편 63편 10절과 아가서 2장 15절, 누가복음 13장 32절 등에 보면은 약탈하고 방해하고 교활한 역할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비유, 그 비유를 말할 때 여우가 등장합니다. 특히 황무지에 숨어 사는 여우는 포도원과 농작물을 망치는 일에 있어서 1등 공신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신앙으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황무지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황무지 상태가 되도록 이끌었던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이 가르치는 속에 미혹되면요, 황무지에 숨어서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시대가 완악할수록 말 잘하는 말쟁이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가르치고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속에 우리의 참빛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참 말 잘하더라 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열매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말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삶을 보십시오.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속이는 자입니다. 황무지 숨은 여우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영혼, 그 더러운 속된 말에 속김을 나오고 빼앗김을 나오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짓 선자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선자가 왕과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믿는 거예요. 권력을 가졌다. 왕이 신뢰를 한다.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평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뭐 바벨론을 이길 것입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스라엘의 100명이 전부 다 갖다 붙어도 바벨론을 하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거짓자들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등에 누구를 업고 있다고요? 왕이 자기 편이니까. 그러니까 홀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숨어있는 여우처럼 속이는 말씀으로 영적 공허를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한 영적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선자들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거짓 선자라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금 깨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거짓 선자의 말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지 않은 거짓된 자들은 미혹하고 속이는 무기를 동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의하면은 마귀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을 때에 무엇을 사용한다요? 꼴이라는 속이는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꼴이라는 속이는 무기 속에는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탁월함도 있습니다. 속이는다는 것은 그 상대를 깜빡 넘어가도록 만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죠? 멍청한 천사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천사를 속였다는 것은 그런 천사를 능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꼴이라는 거예요. 꼬리는 뒤에 감춘 거거든요. 꼬리는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또한 지혜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냥 꼬들거리가 아니라 지혜 있게 꼬셨다는 이야기죠. 속였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쏘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귀 앞에 줄 서버린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귀신의 영들입니다.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든 무기가 바로 꼬리, 속이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전파치들이 귀신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여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런 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속에 속았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 독침을 맞은 겁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왔다고 요한 2서 1장 7절에 2000년 전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조심해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5절과 2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나가지 말라.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아시겠습니까? 사람 믿고 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는 거짓 선자의 사악함이 황무지에 숨어있는 여우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을 따라 신앙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바른 말씀을 쫓아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따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쫓아 신앙하는 것이 사악한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5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리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입장에 부닥쳤으면은 자신들이 지도자면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만 그냥 앞세우고 자신은 사리사욕을 다 챙기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냥 내몰라라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거짓 선자의 사악함 앞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찌해야 되는가?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열매를 보시라 그랬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열매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는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감람나무에 대추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감람나무에 대추 열매 맺었다면 그건 전부 다 사기꾼이죠, 그죠? 그 본 열매가 아닌데 가지고 본드가 붙여놓은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감람나무는 반드시 감람나무 열매, 대추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린다? 그렇죠, 대추나무에는 대추 열매가 열립니다. 대추나무에 포도 열매 맺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5절부터 6절 통해서 입만 앞세우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교리,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반드시 교리를 따라서 신앙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민께서도 바른 교리로 자신을 무장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자를 통해 거짓 선자의 실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은 신앙의 윤리와 함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백성의 상태를 보고도 그들을 바르게 세우지 않습니다. 사실 선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면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리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럼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성벽을 수축해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 역할들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자신이 이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지 백성들은 자신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의 모습도 우리가 돌이켜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돌이켜보시면요, 참 정치꾼들이 오늘도 장로님들 그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치꾼들이 아주 교묘하죠, 그죠?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자기 전부 다 뒷주머니 좀 챙겨 넣잖아요. 자기 권력 손에 잡고. 이런 거짓 선자들이 이 나라도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자라는 것은 종교적 측면에서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 세력 속에도, 모든 속에도 이 거짓 선자가 난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적그리스도가 이미 다 퍼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소리에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무장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람이 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꽁꽁 잘 쳐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옷은 입었는데 허리띠도 안 메고 단추도 안 잠그고 자꾸도 안 올리고 그냥 다 펼쳐놓으면 바람이 그냥 몸 안에 술술 다 들어가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죠.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었으면 단추를 잠그고 자꾸도 올리고 허리띠는 왜 맵니까? 그죠?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이 거짓 선자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에 의하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 것은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묻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접한 자와 이런 박수 무당과 같은 이런 마술사들에게 묻는 것은 그들은 살리는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살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무당들과 박수와 무당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당할 자고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놀이개인가요? 마귀의 놀이개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조언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곧 마귀에게 먹힘을 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산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를 따르지 말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이사야서 8장 2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5절 6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지는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니라. 아멘. 그들이 확실하고 해도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 준 적 없고 하나님이 그들 보낸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거듭될수록 영적 사기꾼이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한 귀신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계속해서 동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과 그리고 또한 거짓된 점괘를 말하면서 그들 또한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열불을 받은 짐승입니다. 입만 앞서면서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 선자의 사악함이 넘어가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앞에도 봐왔던 것처럼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답을 주고 있죠.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에 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른 말씀을 그리고 또한 바른 교리로 우리가 잘 배워서 자신을 단단히 무장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거짓 선자의 사악함 앞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먹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짓된 계시와 악령이 주는 허탄한 환상을 쫓아가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판 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만판 속에 새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는 하박국 2장 2절 3절 4절에서 아주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판 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만판 속에 새긴다는 건 뭔가 하면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 속에도 흔들어지지 아니하는 상태, 그것을 만판에 새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스티그마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스티그마는 다릅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리는데 지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스티그마는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새겨라는 겁니다. 새겨라. 새겨라는 것은 안 지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만판에 새기는 것은 반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끌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스티그마는 상처예요. 그 속에서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이것이 나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스티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도 피스테오, 아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가? 결국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믿음은 의심치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 상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사람들이 믿나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냐? 어떻게 부부관계가 없이 사람이 태어났느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은 빌렸으되 그 잉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여인의 몸에 잉태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안 맞아요, 여러분들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입니다. 새겨야 합니다. 스티그마가 되어야 됩니다. 스티그마.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참 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자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환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4장 14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에서 나온 거짓 환상을 본 겁니다. 분명히 그들도 환상을 봤거든요. 그들이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과 달라요. 에스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은 하나님에서 그 믿음 속에서 그의 실질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었고 마귀가 주는 그 환상들은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거짓된 영을 통해서 그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환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으로서 나왔다는 것은 마음이 미혹당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환상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환상은 지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환상은 어떤 수단으로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귀가 주는 환상은 수단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나타나고 머리로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예레미야서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마음에서 나온 거짓 환상, 마귀가 준 거짓된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환상이라고 그것을 그들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도 마귀가 나타나서 내가 마귀인데 너는 나의 부하야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요. 마귀가 거짓 선자들을 잡아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마귀로부터 꼬들힘을 당할 때도 그 천사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속임의 말로서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자신이 따르는 것이 마귀를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선자가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된 환상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환상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미혹된 속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약속한 말씀을 만판 속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약속한 말씀을 만판 속에 안 새기면요, 마귀가 그 말씀을 살 지워가지고 가짜를 딱 써놔요.
마귀가 주는 거짓된 환상을 하나님이 준 환상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 2장 3절은 환난 때에 휘둘림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석에 단단히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달리는 말 안장 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달리는 말은 환난 때거든요. 환난 때 말씀이 만판속에 각인 안 되어 있으면 미혹된 영에서 쏘가요 여러분들요. 야 저거 붙잡아야 되겠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만판속에 각인하십시오. 그래서 스티그마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줬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환난일 때일수록 그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경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죠. 그것은 반드시 미혹의 영에 침노당하고 있다는 증거물입니다. 믿음을 반드시 동이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판 속에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전신갑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환난 때에 부딪힐 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침노할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무장을 해야만이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2절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권세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 말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킬 자를 잡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암사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먹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만반송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복음의 신을 신으라, 진리의 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치라, 믿음의 왕편을 들으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들었는데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요 머리 바로 두드리기 맞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하면 방어역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만반 속에 새게 합니다. 믿음으로 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반 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참 풍파 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곡절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었고 정말로 곡절 깊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야, 정말로 세상 속에 제가 광야에 제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마나 제 속에 엄습했는지 정말로 제가 순간순간 야, 정말로 이 땅에서 그냥 안 살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런 마음도 수없이 느꼈던 그런 시절을 저는 걸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게 없었다면요, 제가 아마 인생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제가 공감이 있었고 제가 정말로 외로운 광야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제 이름을 가장 아름답게 불러준 사람이 주님이었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주님이 살아계시네요. 통곡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정신병자인 줄 압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와. 제가 그때 한 발만 탁 떨어뜨리면 제가 끝나는 건데 탁 그래 서 있었거든요. 와, 주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나를 버린 사람 같은데 내가 주님 안에서 살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반속에 각인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호와의 산마예요. 여호와의 산마.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만판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환경,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무너짐을 당했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공의로 세워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너희들에게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읍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판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짓된 선자의 사악함에 미혹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늘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된 선자의 사악함은 황무지에 있는 여와 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사에서 휘둘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우가 삼키려고 여러분들 노리고 있는데 황무지 숨어 있거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주님이 속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신자가 여러분들도 지금을 잡아먹으려고 황무지에 숨어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움직임이 날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둔한데 날렵합니다, 여러분들요. 빈틈만 보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약탈하고 방해합니다. 교활합니다. 여우입니다. 포도원과 농장을 망쳐놓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 앞잡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분명히 잡히게 되면, 먹히게 되면 우리는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도 옆걸음을 치면 개걸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거짓자로부터 무너짐을 당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세 가지에 반드시 초점을 놔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절대 사람을 보고 신앙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바른 말씀을 쫓아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제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저 목사가 강의사에서 말은 삐까뻔쩍하게 잘하고 있는데 저 어디 갖고 빠진거 가지고 땡기긴 하고 어디 갖고 도박이긴 하고 그런 사기꾼 아닌지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웃을 돌아봅시다 이래놓고 지 혼자 닦아먹지는 않는지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요. 왜? 그 사기꾼이잖아요. 그거 전부 다 거짓 선자이고 전부 다. 사람을 보고 신앙하지 맙시다. 상처받습니다. 반드시 바른 말씀을 쫓아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한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신학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라는 부분들도, 삼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교리라는 부분들로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바른 교리 속에 가르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반드시 각인하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는 마귀의 앞잡입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영적으로 바른 무장을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짐을 당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짓 자들에게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의의 훈계를 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마음대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확신 툭을 쓰라.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것,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우리를 무장시켜 오늘도 사악한 시대 앞에 자신을 단단히 바르게 세운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생육 번성 충만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말씀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 참으로 연약함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처럼 거짓 선자의 사악함에 우리 성도들이 넘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무장시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앙하는 자요, 또한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바른 교리 속에 세워진 무장한 자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만반적이 각인하고 새기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오니 주께서도 먼저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 성도들 모든 생업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육 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의 역사도 함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복된 소낙비가 부어지는 역사로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말씀이 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